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함께 하셔서 참 기쁩니다. 좋은 날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안 좋은 날도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기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또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복된 길, 기쁨과 감사함의 복된 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그 길이 어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더 주님을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은 항상 지들 가고 싶은 대로만 가려고 합니다. 왜 제가 지들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아이들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지들이에요, 지들. 조금 좋게 순화시켜서. 아이들한테는 지 멋대로 해요. 다 지 가고 싶은 대로만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는 게 여러분 절대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가는 길이 자기는 가고 싶은데요, 그 길 가는 게 여러분 절대 좋은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붙들고 이끌어가는, 그래서 아까 찬양 중에 보면 3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여러분 어린아이 같으세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데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내가 어린아이같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붙들리어. 올해 표어가 뭐죠? 붙들리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어 나갈 때 어때요? 한 걸음 한 걸음 무슨 길 가요? 하나님 나라의 길,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 주님 손 꼭 붙잡고 또 우리 함께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인사 많이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같이 갑시다. 아멘. 그럼 우리 그 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길이 끝이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 길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난 주간에도 저는 장례식장을 몇 군데 좀 다녀왔는데요, 장례식장 갈 때마다, 장례를 인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80, 100 인생 사는 인생이지만 어느 누구도 80, 100 인생 산다고 보장돼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루하루 눈 뜰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어제 눈 감고 잠들었다고 오늘 아침에 눈 뜬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걸 여러분 실제로 주변에서 아마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실제로 본인이 경험하면 이 자리에 못 계시겠죠.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 보면서 무슨 생각, 무슨 느낌, 무슨 마음 드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라는 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 손 놓고 주님 부르심 앞에 나가야 되는 존재들이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요?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잘 준비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 2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 가장 돈 많았던, 성공했던 여러분 사업가,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50대 중반에. 그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돈 많은 부자예요. 좋은 대학에 나와서 성공해가지고 큰 회사를 일구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마쳤을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시다가 걸으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 품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여러분 운동회나 여러분 우리 체육대 같은 거 하다 보면 꼭 안 빠지는 종목, 경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인 삼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리가 4개인데 3개로 걸어가는 거예요. 다리를 묶어요. 두 사람이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 다리를 같이 양쪽에 묶다 보니까 세 발이 되어서 같이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로 묶어가다 보니까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어려워요. 쉬울 것 같은데 의외로 어렵고요. 한 사람이 아무리 달리길 잘해도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지 않으면 결국 어때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심하게 다치기도 해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함께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죠? 아니세요? 여러분, 가족은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함께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고 중요한 말인데, 이 함께라는 말은 참 좋지만, 함께해서 좋지만, 또 여러분, 함께는요, 뭘 해야 되냐면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함께는 참 좋지만, 함께는 참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맞아야 돼요?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여러분, 2인 삼각 잘하는 분들 특징은 뭐예요? 같이 잘 맞춰서 갈 수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요.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기 때문에 잘 가요. 잘 안 맞으면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해요. 때때로 웃기기도 해요. 넘어져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유익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게 끝인가?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두 사람이 여러분 다리 하나 묶고 가는 것도, 함께 걸어가는 것도 호흡이 맞아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것처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들이 전혀 안 나타나는 것 같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서 같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제가 볼 때는 안타깝지만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많이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해 가고 있는가, 그 삶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잘 되면 감사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놀랍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발을 맞추고 같이 살아갈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맞춰가길 원하세요.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걸어갈 것인가,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과 복의 길들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신 책이 성경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잘 안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고 할 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그거 그렇게 하는 거구나,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그대로 되나요? 여러분, 자전거 타실 수 있는 분 있으시죠? 자전거 아직 못 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전거 어떻게 타나요?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자전거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안다고 실제로 배우지 않아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잘 익숙해지고 경험하고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잘 안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또 익숙해졌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맞춰가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게 뭔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순종. 웃지 마세요.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으로 배려해 주고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하신 앞에 맞춰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에 잘 듣고 따라가면 부모님의 마음이 참 기뻐요. 그리고 어때요?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애들은 떡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엄마 아빠가 참 아이에게 귀한 것들을 줄 거예요. 잘 맞춰갈 수 있게 해서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때요? 순종해야지, 순종하고 싶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 보세요. 순종이 잘 되세요?
잘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경험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물을 참 좋아해가지고요, 물을 참 들어가길 좋아했는데 수영을 못했어요. 수영을 참 배우고 싶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지금처럼 뭐 수영장, 뭐 수영교실 이런 것들이 별로 뭐 이렇게 없을 때여가지고 있긴 있었지만 여건이 쉽지가 않아서 수영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샀습니다. 수영교실 책을 사왔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그 책이 잘 쓰여진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 뭐 물에서 뜨는 것부터 해가지고 호흡법, 뭐 영법 하나하나, 심지어 막 세부 동작으로 그림으로, 지금이야 이제 유튜브로 다 영상으로 다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책밖에 없을 때는 책에다가 다 동작 하나를 18개의 세부 동작으로 다 그려놨어요. 팔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차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제가 수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머리로만 배우는 수영은 절대로 수영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닐 때 시간이 여유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수영장에 가서 직접 호흡은 이렇게 하는구나, 음파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호흡법을 배우고 발차기를 배우고 영법을 배운 다음에 나중에 수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수영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에 들어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대해서,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어디서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현실과 삶의 자리에서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믿음으로 주님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때때로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막상 어려움 당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주님 진짜 의지해야 될 때, 신뢰해야 될 때 잘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알아요. 평범한 편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막상 내가 정말로 힘든 상황, 복잡한 상황 속에 딱 놓이게 되면, 내가 그 현실 속에 딱 놓이게 되면 까마득하게 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는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실제 우리의 삶에 그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상황들과 자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때때로 어떨 때는 우리에게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쉽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쉽지 않게. 여러분, 연습이나 훈련이라는 건 사실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배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는 것과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언제요? 평상시에는 별로 구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잘 모른다고요. 언제요? 결정적인 상황에, 정말 중요한 상황에 딱 닥쳐보면 그게 확 드러나요. 진짜인지 아닌지, 참인지 아닌지, 진짜 온전하게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가 온전하게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요. 그냥 아무나 세우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제대로 사람을 보시고 세우셨어요. 왜? 사울왕은 참 왕으로서의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으로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이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땠냐면요,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사울왕이 보면 참 겸손했어요. 자기를 대적하고 함부로 얘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두라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겸손한 그런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을 그를 버리십니다. 그를 포기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표면적인 이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이 불순종이 단순히 그냥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거 좀 불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실까? 또 우리 한편으로 그래요.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좀 순종하지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누구의 모습을 보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군사는 해봐야 600명, 1000명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적들은 마병 전차만,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만 3만 대를 가지고 오고,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어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병사들은 이미 벌써 벌벌벌 떨고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요단강 건너서 도망갔습니다. 여기저기 굴에 숨고 여기저기 다 숨었어요.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가 이제 마지막 기대하는 것,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예배드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그것밖에 지금 사울 왕이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7일 안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와요.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촉박하고 마음이 막 급박하고 마음이 막 어려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만 딱 기다려보세요. 그 순간만 좀 넘어가 보세요. 사무엘이 언제 와요? 사울왕이 견디다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내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제사를 딱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딱 나타나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순간들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 마지막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기대하고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니까요. 여러분, 꼭 그런 절박한 상황, 급박한 상황에 있으시면 여러분, 숨 넘어갈 때 있잖아요. 숨 딱 넘어갈 것 같은 그때 마지막 순간에 뭐 하시라고요? 그 순간 기다려 보시라고요. 그 순간 넘어가 보시라고요. 그럼 꼭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과 은혜를 놀랍게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을 못 넘어가서 결국 사울왕은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그 문제가 하나의 어떤 불순종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제일 결정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고 겸손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는 것처럼 사울왕이 잘 준비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울왕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요. 바로 뭐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잘 준비시키고 가시고 훈련해 가시고 다뤄 가시는 그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왕은 잘 온전하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 같았지만 실제 마음 중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결정적일 때 그는 결국 넘어지게 돼요. 이 차이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결정,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나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도 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뭐가 달랐는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왕으로 그를 부르세요. 사울왕을 버리시고 사무엘이 다시 이세 집에 가서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세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50대 50이에요. 자, 원래 사울이 왕이었는데 하나님께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선택해서 세우세요. 막 거기도 보면 우여곡절이 좀 있죠. 사무엘이 막 가서 이세 집에 갔더니 딱 봤더니 장자 엘리압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야, 이가 하나님께 선택하신 왕이다. 왜요? 자기가 볼 때도 괜찮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의 마음에 확신이 들고 자기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도 항상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사람들은 그 눈에 들어오는 걸 통해서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능력이 별 볼 일 없어도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합격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압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마음의 중심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윗을 세우셨다고요. 그러면 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왕이 됐으니까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실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완전히 오를 때까지는 얼마나 걸리냐면 대략 거의 한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요. 여러분, 이건 뭐 다윗의 개인적인 경우지만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3년 정도가 걸렸고요. 모세는 몇 년 걸렸냐면 80년 걸렸습니다. 얼마 안 걸렸죠, 여러분? 얼마 안 걸렸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이 충분한 시간, 좀 긴 시간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과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자기가 왕이 된 줄 알았어요. 왕이 된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 나와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누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뭘요? 야, 다윗 저 인물이 진짜 대단한 인물이라고. 자기 왕보다 10배나 더 훌륭한 인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다윗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야, 이제 됐다. 야, 이제 됐다.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이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게 하시고, 지금 그리고 나서 그가 사울왕의 이제 사위가 되잖아요. 사울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딱 가요.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마치 미끄럼틀 쭉 내려오듯이 완전히 한순간에 쭉 내려오게 하세요. 어디로 내려오게 하세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세요. 도망자. 그것도 누구로부터요?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왕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도망자 신세가 돼요.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높은 자리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의 삶으로 그가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의 가장 청청할, 가장 청춘해 10대, 20대, 30대 이 기간 동안에, 10대, 20대 동안에 이 기간을 그가 보내게 됩니다. 참 처절한 삶을 살게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쉽지 않은 삶,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공격,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기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해요. 쉽지 않지만 사실 진짜 힘들거든요. 쉽진 않아요. 근데 꼭 통과해야 되는, 왜요? 그걸 통해서 실제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하고 세워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이 꼭 통과해야, 지나가야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주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몸에 배게 하시고 세우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몇 가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다윗이 실제로 삶에서 경험해야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탄탄하고 잘 열린다고 여러분 좋아할 일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길이 안 열리고 답답하고 힘들다고 낙심할 일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뭐 하고 계시는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안 보여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안 보일 때도 훨씬 많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가요. 70명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내려갑니다. 70명이 내려가는데요, 몇 년 동안 사냐면 400년을 애굽에서 지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이 있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됐을 때, 바로 왕이 됐을 때, 우리 땅에 다른 민족이 살아, 이스라엘 사는데 막 갈수록 갑자기 막 번성해져 가요. 갈수록 막 커져가요.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해요. 압제하고 고역을 맡기고 어려운 일을 맡기고.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건축물들 많죠. 뭐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이런 것들 많은데, 여러분 지금도 과학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큰 돌, 막 돌 하나가 뭐 7톤 이렇거든요. 뭐 피라미드 쌓는데 돌 하나가 7톤인데 그게 몇 개가 있는지 뭐 수천 개 막 이렇게 쌓아 올려요. 높이도 뭐 어마어마해요. 도대체 그때 기계도 없을 때 어떻게 사람 손으로 그걸 다 쌓아 올렸을까? 뭐 물론 뭐 자료에 의하면, 뭐 기록에 의하면 애굽 사람들이 다 그걸 이제 뭐 쌓았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데요. 뭐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일했겠죠. 뭐 국고성 람셋을 짓는 일에, 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힘들게 만들고 핍박을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부르짖어 탄식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탄식할 만큼 그들은 힘든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했으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2장 3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탄식을 듣고 그들의 어려움이 처한 현실을 보고 그리고 알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뭐 하세요?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세요. 누구를요?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나일 강가에서 건져내게 하시고,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모세를 준비시켜서 언제까지요? 80년 동안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모세가 와가지고 애굽 왕에 가가지고 이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를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놔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때요?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어, 더 힘들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가만히나 있지, 당신이 이렇게 왕에게 가고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 더 힘들게 더 고생하게 생겼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심지어 모세도요, 하나님 저 괜히 보내셔갖고 저 때문에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냐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애굽을 초토화시킬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이해하지 안 될 때도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여러분 여전히 그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내 삶에서 그걸 실제로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광야에서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모압 왕 발락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전혀. 그 모압 왕에서 모압 왕이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지금처럼 뭐 도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누구는 알고 계셨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이미 그를 다 막으세요. 그의 입을 막으시고요,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민족인지를 그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한순간에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에서 한순간에 비참하게 도망자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목숨 부지조차 어려운 형편 속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를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요, 여기저기 도망당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 사울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실제 강원도만한 땅이거든요. 강원도만한 땅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하면, 왕이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잡겠어요? 못 잡겠어요? 맘만 먹으면 금방 잡는다고요. 쉽게 잡는다고요. 그래서 보면 위기의 상황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막 다윗이 여러분 그일라라는 성에 들어가서 성을 막 도와줬어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은 막 말려요. 아니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뭘 지금 저 사람들까지 도와줄 형편이냐고. 가서 도와줬더니 그 사람들이 참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어때요? 사울이 그 성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와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 도와줬으니까 나를 도와주겠지 싶은데 그렇게 마음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쭤봐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까요? 아니면 넘겨줄까요? 그랬더니 넘겨줄 거다. 빨리 피해라.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요. 피해요. 도망갔더니 광야로 갔더니, 어느 광야 나갔더니 그때 주변에 있었던 10사람들이 그를 또 신고합니다. 신고 정신이 투철해요. 왕이시여,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어때요? 쫓아와요. 내려옵니다. 쫓아옵니다. 3,000명이 내려와가지고 다윗을 다 둘러쌉니다. 어찌 보면 이제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사무엘상 23장, 우리 읽었던 24장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이제 다 잡은 것처럼 느껴졌고 이제 잡으면 되는데 갑자기 왕이시여 빨리 오시옵소서. 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빼가지고 사울왕이 다시 블레셋을 막으려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 가지 골리시려고요? 다윗을 힘들게 하시려고요? 아니요. 그 순간순간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결국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4장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요. 이제 다시 소식을 듣고 블레셋과 싸우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곳으로 뭐 하려고요? 다윗 잡으려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어떤 사람이 또 신고를 해요.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를 갔어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려고 들렴소 바위로 갔는데, 마침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울이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3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본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뒤를 본다. 뒤를 어떻게 봐요? 여러분, 옛말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 화장실 갈 때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뒷간이라고 했어요. 뒷간. 뒤를 보러 간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발을 가리우다라는 성경으로 번역이 됐는데, 뭐 표현이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정확한 의미는 뭐 어떤 사람은 낮잠 자러 들어갔다, 어떤 분들은 뭐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마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것으로 봐요. 쉽게 말하면 굴에다가 왕이 뭐 길 가는데 갑자기 배 아프다고 아무 데서나 이렇게 용변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는 곳, 조용한 곳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에 누가 있어요? 그 굴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사울이 자기를 찾으러 들어왔기 때문에 들키면 죽는 거예요. 도간에든 쥐일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반대일 수 있죠. 여기서 사울만 제거하면 모든 일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시는가? 다윗이 완전히 이제 잡힌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굴에서 완전히 그가 도간에 든 쥐로 잡힐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지 않으시면 다윗은 절대로 사울이 붙잡고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가 굴에 있을 때,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윗이 그걸 깨닫게 돼요. 시편의 고백에 보면 그런 고백이 참 많아요. 그가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그곳에서 경험하고 놀랍게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럼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키시고 붙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24장 다음 장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주여,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의 생명은, 다윗 당신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하나님께 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요? 다른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도저히 못 잡을 것이다. 왜? 다윗의 생명,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주님이 싸시고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배워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구나,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구나, 그걸 실제 삶에서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했던 고백들이 시편에 나와 있는 고백들이에요. 시편에 보면 많은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천만인이 애워싸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10,000,000명이 여러분을 둘러싸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100명이 여러분을 주변을 딱 둘러싸요. 건장한 사람들이 어떠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이러시겠어요? 아니 갑자기 뭔 일이야 이러지 않겠냐고요. 안 그러시겠어요? 두 사람만 나와가지고 여러분 가로막아도 여러분 아마 깨갱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10,000,000인이 둘러싸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상황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경험해 가고 있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가 어디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돌아놓고 보니까, 여러분, 배신당해 보신 분 계세요? 다윗도 참 많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인다고. 그렇게 쫓아와서. 그런 배신, 그럼 얼마나 사실 힘들어요, 그런 감정들이.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뭘 경험하냐면, 나의 도움이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은 뭐 할 대상이라고요?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사람 기대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뒤통수 맞을 때가 와요. 믿는 도끼에? 그러니까 누가 믿으시래요? 사람을 믿으면 여러분 발등 찍히는 일이 반드시 생긴다니까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 하냐면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될 대상이지, 믿다 보면 언젠가 넘어져요. 누구를 믿어요? 오직 유일하게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그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이걸 여러분 다윗은 어디서요? 광야에서, 삶의 자리에서, 왕에게 쫓기면서 어려움의 처지와 형편 속에서 그가 실제로 경험하고 연습하고 배워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연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 계십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과 사실들을 실제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장인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연습시켜 가시는, 참 어떨 때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 당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모든 억울한 일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억울한 일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결과, 또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비해서 다른 결과나 다른 일들을 만날 때는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막 낙심이 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올 때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모든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으세요. 가장 큰 계획과 의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의도가 바로 뭐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복은 어디 임하냐면, 우리가 복 있는 자로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 있는 자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참 쉽진 않지만 우리를 깎고 다듬고 빚어가시고 세워가셔서 우리를 더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뭘 배워가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가는 삶. 그 말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도록 그렇게 우리를 연습시키시고 훈련해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상황들은 위기의 상황이기도 하면서 또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해요. 왜요? 왜 그렇죠? 여기서 다윗이 맘만 먹으면 모든 상황을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자기 힘든 모든 상황,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 사울왕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조용히 가서 한번 쓱 하면 사울이 끝나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모든 힘든 과정들이 다 끝나요. 주변에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아니요 다윗이요, 지금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이 아니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 칼에 이 모든 상황을 끝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다윗이 만약에 여기서 노했다가는 주변에 많은 따랐던 사람들로부터 반감을 살 수 있는, 오히려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가볍게 사울왕을 제거하면 해결될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협이 끝나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편안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들을 다윗의 손에 다 넘겨주실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날이 그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때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듣고 어떻게 해요? 주변에 가서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싹 베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옷자락만 싹 베고 나올 때 다윗의 마음이 찔려요. 다윗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쑥 올라왔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5절 6절 보시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아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사람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가 다윗이었으면 아마 단칼에 한순간에 이 모든 상황을 끝냈을 것 같아요. 저도 참 못 견디거든요. 어떤 순간에 참 못 참아요. 다 끝냈으면, 모든 것들 다 끝나면 시원했을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이나 결정보다 뭐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떠오른 거예요. 기억에 났던 것 같아요.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다윗의 삶을 꽉 붙잡은 거예요. 다윗의 손과 생각을 꽉 붙잡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훈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배워야 될 중요한 일들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말씀으로 살아가다가도 어때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떠오르는 생각, 내 감정, 내가 원하는 말, 계획, 행동, 결정들을 합니다. 근데는 그때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고요. 내 생각, 내 말과 행동과 감정이 떠오를 때 하나님 말씀이 붙잡아 주셔야 뭐가 가능하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두려워 말라.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떠올라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고요.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겸손이라고 해요. 겸손은요, 뭘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내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나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게 겸손한 삶이에요. 그럼 교만은 뭐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과신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여러분 훨씬 유익할 것 같지만 다윗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사울왕 그냥 한 칼에 죽이면 자기가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이 힘든 시간들이 그냥 끝나요. 그냥 시원하게 정리되고 다윗이 금방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요, 자기는 편한 길, 쉬운 길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그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붙들려. 뭐에 붙들려서요?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이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또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이 삶에 뭐가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삶의 과정들이 쉽지 않지만 지나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때 날로 날로 달라지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만두시겠냐고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시겠냐고요. 여러분, 아이가요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면 엄마 아빠가 아이를 가만두겠냐고요. 아이가 해달라는 것, 아이가 원하는 것 여러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윗이 마음에 찔려할 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사실 다윗이 얼마나 사실 이걸 원했겠어요. 다윗도 그냥 이거 한순간이면 끝나는데, 근데 그 순간에 그걸 의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붙잡아 주셔서 이게 순종하는 삶을 그는 배우게 되고 훈련되고 연습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귀한 말씀의 삶이 훈련되고 나타나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러 가시면 어때요? 내주장하지 않고 오래 참고 배려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정말로 참 사랑해, 주님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삶 모습들이 쑥 떠오르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어렵겠죠? 쉽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배워가고 변화돼가고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가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배워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경험하게 하시냐면 주님의 평안과 도우심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참 귀하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또 위로가 되는 귀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배가 다 뒤집어지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안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안심이 뭐예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 평안한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말을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주님의 평안이, 주님이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안심하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잘 세워져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형편과 처지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주님 신뢰하고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평안의 놀라운 위로와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다윗의 삶이었고 우리에게 그 삶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더 든든하게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봄의 계절, 아름다운 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듣고 배웠던 것들, 알고 우리가 이미 기억하고 있었던 것들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의 현실에서,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배워가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삶이 잘 열려도 안 열려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 변화돼가고 성장해가고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시는 놀라운 평안,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도우심과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